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내용과 같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군림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잘 보인다고 네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것의 소중함, 바로 잃은 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어린아이, 과부, 고아, 소외된 자들 무시합니다.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어린아이를 귀하게, 잃은 양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얼마나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땅에서 풀어라. 이 땅에서는 불지 않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남을 무시하고 남과 싸우고 정죄하고 그러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도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가 다투었거든 화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마라. 여기서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남을 없이 여기는 자, 그들 주변에 그 사람을 둘러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 주변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보고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아이들 주변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다 보고한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12절에 바로 잃은 양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잃은 양의 소중. 우리 잃은 양은 이미 앞에서 계속 등장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함이라. 과연 잃어버린 양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이라는 건 뭐죠? 주인을 주인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잃은 양이라는 건 주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인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병들고 마귀에게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이미 앞에서 보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높은 지휘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 제자들은 그 잃은 양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양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겸손한 자. 여러분 이런 잃은 양은요 겸손해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잃었어요. 그 아이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잃어버린 아이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그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찾아야죠. 부모에게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모시기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같이 교만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은 잃은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 잃은 양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 단지 그냥 어린아이한테 잘해라, 아이들을 뭐 환대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약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앞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들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지휘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들하고 함께 어울렸습니까? 예수님은 관심도 없는 일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그러한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다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 잘못을 지적해주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가 잘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지금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메시아를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보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장차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할 제자들이 그 생각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쫓아가면 이거 어찌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바로바로 그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증언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방 사람, 세리, 이들은 당시에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작정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려거든,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려거든 그냥 내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이방 사람처럼 여기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도 빼앗길 수 있다. 이단을 만나면 경계하라 그러죠. 경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굉장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경계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든지. 여기서 두 사람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모임이죠. 두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제일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 또 오늘 말하는 두 사람, 어린아이 한 명이나 두 사람이나 가장 작은 조직을 말하는 가장 연약한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가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가면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거다 그랬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귀신이 떠나간다. 하물며 둘이서 기도하면 그 어떤 일도 못할 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 그거 무시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여기지 마. 두세 사람이라도 그 안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 그 어린아이도 지들끼리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믿음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믿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귀하게 하기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 두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겨자씨 하나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여러분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많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과 적냐 많냐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만 명을 먹인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제자들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두세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높아지고 큰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향해 특별히 겸손한 자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귀하게 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